안녕하십니까. 오늘 3월 25일 아침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원문 읽기 5번째로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계시 기관과 찬송, 그런 그 도tum으로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묶어서 1, 2절과 묶어서 3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글 성경을 펴놓으시고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으시고 꼭 공부하는 거 잊지 마시고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1강부터 보시고 특히 원문 읽기라는 타이틀은 창세기랑 마태복음을 하고 있으니 그거 1강부터 쭉 보시면 되겠고, 거기 뭐 원문이 좀 어렵다 이런 분들은 기초, 생기초부터 쭉 천천히 공부하세요. 읽기가 되면 절반이에요. 낭독할 수 있는 능력 있으면 하산이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문법이고 뭐 진도고 지금 외국어 공부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받고 깨닫는 시간이에요. 이런 언어는 그냥 방편으로 지금 제가 하니까 한글 성경 펴놓고 설명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고, 글자도 좀 알고 낭독을 하면 좀 더 풍성히 깨닫는 계기가 마련될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이예수 그리스도 디아 텔레마토스 테우 카이 티모테우스 호 아델포스 테 에클레시아 투 테우 테 우세 엔 코린토 신 토이스 하기 오이스 바신 토이스 우신 엔 홀레테 아하이야. 2절 하리스 휘민 카이 에이레네 아포테우 파트로스 헤몬 카이 퀴리우 이예수 그리스도. 3절 율로게 토스 호 데오스 카이 파테르투 퀴리우 헤몬 이예수 그리스도 허파테르톤 오이크트르몬 카이 데오스 파세스 파라클레세우스. 네,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1절 앞부분은 이 편지를 쓰는 사람 두 사람이 나와 있죠. 바울로스 티모테우스, 바울과 티모테가 나와 있고, 그 뒷부분은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인 에클레시아 교회, 에클레시아 불러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지만 그 다음에 그리고 1장 2절에는 이제 덕담, 통상 쓰는 거 아주 좋은 뭐 하나님께서 뭐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을 쓰고, 1장 3절에는 저번 시간에 했던 율로게토스 호테오스 하면서 율로게토스 찬송 받으신다, 그렇죠? 찬송 되신다. 또 이게 율로게오가 이게 바라크, 복이란 단어랑도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 받으신다, 뭐 복 받으신 분, 뭐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대뜸 제1성이에요. 덕담을 2절에서 한 다음에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구속 경륜, 만물에 대한 섭리하시는 이들 전반을 놓고 고린도 교회에게 집중해서 이런 언사를 썼어요. 우리 이런 언사가 에베소서 1장이라든가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율로게토스 이런 말이 대뜸 내용 시작 초두에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 참 굉장히 공통사항이로구나. 편지글에 이런 표현을 했건 안 했건 하나님 그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냈을 때 궁극적으로 어떠한 일을 펼치셨나 하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계시 기관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오늘 아무튼 계시 기관과 찬송을 했는데 꼭 무슨 예배 시간에 부르는 음악 표현하는 고백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인격, 사명 수행을 통해서 교회의 지체로서 크리스토스 뒤를 좇는 전반에 대한 건데, 말씀 선생들인 가르치는 사람인 계시 기관과 아울러서의 찬송이라는 것이 아주 궁극 열매고 가장 핵심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말씀이 굉장한데 하나님을 찬하는 거, 뭐 송으로 찬하건 뭐 일로 찬하건, 찬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면 그건 맹탕이에요.
거룩한 계시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만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림자로서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를 통상 우리가 대표하는 한 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땠든가 성경 전체에서 늘 살펴보고 또 살펴보는 것이 슬기이고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우리가 편지 형식으로다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그렇죠. 그 다음 그 앞에 또 이렇게 통상안을 읽는 덕담, 이게 세속에 있는 편지 틀이 관습이 이러했을지라도 이건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낱말도 세상에 쓰는 낱말 뭐 많이 있다고 해도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기본으로 깔고 성령님께서 풀어 밝혀주시는 대로 잘 조심스럽게 확신에 찬 믿음으로 이 말씀을 힘입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늘 분명히 안 되면 회상한 소리에 살살 긁는 소리에 홀가닥 넘어가서 말로는 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 성경이 지니고 있는 대로 받지를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아는 체 할 필요도 없고 뭐 이쯤 했으면 됐다 하는 신용도 할 필요가 도무지 없습니다. 여긴 이제 파울로스랑 티모테우스를 으뜸으로 세웠던 것이고 그 다음에 코린토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 아하이아 전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N자로 해서 표시했기 때문에 작다면 작은 말씀 같지만 굉장히 폭넓은 말씀이고 오늘 이것이 기록으로 많은 것 중에 이만큼 간추려진 것 중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 기록으로 특별계시로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잘 이 말씀에 다가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사람이나 사건 그런 전반에 대해서 아주 잘 벗삼아야만 오늘날 이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주님의 뜻을 그대로 구현해 나가는 걸음을 걸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 공통 신앙 고백이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건 공통사항이에요. 뭐 이 말씀을 다 우리가 드러냈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이에요. 선포자만 증인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대상인 교회가 증거단체로서 거룩한 믿는 이들 사유로서 진가가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서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여기 너희라는 말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라는 말이 보이잖아요. 너, 나, 우리, 너희. 그런 가운데 삼위일체 신비를 함축해서 이렇게 인사말에 덕담 성격으로 표시했잖아요. 참 함축된 표현이에요. 하리스라는 흔한 말 같지만 은혜, 에이른의 평안, 평강. 너무나 이게 세속에서도 뭐 그럴싸하게 들려지는 말씀 같겠지만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리스, 휘민, 가이, 에이레네. 여기 출처도 잘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출처. 아포. 1차는 테오. 2차는 퀴리오. 그렇죠? 성부, 신, 성자신. 이걸 기록하게 하시고 보증하신 다른 보혜사, 다른 파라클레토스인 성령님. 이렇게 참 깔끔해요. 이거 일종의 고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믿는 바, 아는 바, 검증된 바를 가지고 자기 당대만이 아니고 앞선 때 첫 아담이요, 첫 구속이요, 이런 전체를, 즉 구약 계시를 깔고 이렇게 신약에서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파울로스, 그 동지, 저 배움꾼인 티모테우스, 공동으로 한결같이 누가 더불어? 에클레시아, 불러냄, 교회, 카할과 더불어 이런 거창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내용은 전부 다 이 하리스나 또 하리스의 또 다른 한 가지 표현으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을 깔고 이런 안경을 쓰고 모든 것을 해석해야 돼요. 이런 혹시 꾸중 내지는 안타까워하는 사람스러운 파울 글 가운데 나타난 것이라든가 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악한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영 사탄의 괴가 다른 영적 존재들 내지 사람 또는 다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세상 만사 전반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볼 때도 이 하리스 너그러움의 에이레네 평화 평강 평안 너무나 엄청난 말이고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말이고 성령님께서만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즉 에클레시아에게 이걸 누가 계시기관을 통해서 파울, 티모테 계시기관을 통해서 선포하게 해 주시더라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란공불락이에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사나 죽으나 어떤 지경에 있으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나 어쩌나 그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생색낼 필요 없고 얼굴 표정에 말씨에서 마음에 꿈틀거리면서 늘 하리스 에이레네 이것을 돌아보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크리스토스께서 펼치는 거룩한 경영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손에 믿음으로 거머쥐고 저마다 현실을 또박또박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런 것이 종합이 되어가지고 나타난 것이 율로게토스예요. 이게 어떤 찬송한다. 이게 명사 하나가 율로기아라고 그랬잖아요. 율로기아. 좋게 말한단 말이에요. 터브 다바르, 터브 아마르 같이 말하는데 아주 좋게 말하고 좋은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게 하나님 계시고 바른 계시기관인 말씀 교사들이 하는 말씀 풀이에요. 하나님 대신 성령님께서 감동해서 이렇게 말하게 하시고 말하게 해 오던 거를 또 이렇게 간추리게 해요. 물론 말한 내용을 그대로 쓴 부분도 있겠지만 정리한다는 사실이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말한 대로 그 본질도 안 변하고 토시 하나까지 틀리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을 출력해가지고 타이핑 쳐서 이렇게 정리해서 책으로 내는 어떤 구술하는 것 같은 것도 사실 그 녹음한 사람, 편집한 사람, 그것도 교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잘 하려고 하지만 엉뚱하게 되는 수들이 많이 있고 말로서 그 소리의 느낌, 소리가 지닌 그 감정을 어찌 다 반영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없는 걸 함부로 집어넣을 수도 없는데 함부로 집어넣는 것이라든가 발린다는 것이거나 또는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엉터리 작대가지고 뜯어 고친다거나 할 때 그 말이 죽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사람이 글로 쓴다고 해도 딴 사람이 또 작업할 때 안 보이는 게 보이는 수가 있고 좀 미흡하거나 틀린 것 같은 것이 보일 수 있을지라도 한자를 사투리 같은 것이 있는 것을 고친다고 해도 그 글 원저자랑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도 그렇게 문제가 많고 탈도 많은데 하나님의 계시는 오죽하랴. 하지만 성령님께서 감동하셨다는 이른바 유기적인 영감이라는 그 말들을 쓸 때 만전영감이라는 말을 쓸 때 이 말씀을 원어 성경에서 1차로 잘 해서 소화된 뒤에 2차로 같은 성격으로 직역의 형태로 타락한 결의 말들이지만 그걸 잘 갖고서 그렇게 해야만 성경 같은 그런 영감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성경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그런 성경이 없습니다. 그럼 나타난 이런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계시 안에도 정말 이 성경을 놓고 파괴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늘 득실거렸고 사탄이 그냥 냅두자는 것이 에덴에서 범죄하기 전에 울들 정원 안에서도 발생한 사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섭리가 그렇게 기묘해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린 나쁜 걸 저건 나쁘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그 손 안에 두신 것을 알고 섣불리 하나님을 예단하는 잘못을 범하지도 말고 나 정도, 나 같은 또는 나 비스름한 그런 신으로 착각해서 우상단지에 빠지지도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성경 기록의 여부를 우리가 일단 문체든
쓰는 그레모, 칼라드 이런 거를 잘 아는 걸 전제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율로기아, 거기서 만들어진 분사, 과거 분사, 수동부사 형태 율로게트, 이게 구약어로 표시하면 바루크, 예호바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루크, 여호와를 뭐 찬송하라, 그렇죠? 뭐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바루크가 이게 바라크에서 온 거잖아요. 무릎 꿇는다는 말인데 찬송한다는 그런 범주의 표현도 되고 복 베푼다 하는. 근데 이게 우자가 들어가서 이게 수동분사예요. 그럼 예호바가 복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건 또 이제 찬송 받는다로 하고 또 어떤 때 이걸 복 베푼다로 하는데 왜 그렇게 다르게 해요? 복이신 분이 복을 받으신다. 찬이신 분이 찬송 받으신다. 그 참 말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고, 천마디의 대뜸 이렇게 쓴 파울 계시관과 계시를 깨달아서 거닌 그 거룩한 전투에 선봉에서 뜬 그 열매로서 이 찬송 드리는 심정을 하나님에 대한 뭐 속성이랄지 또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펼치시는 그 뭐 성취랄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아주 잘 배 있는 거예요. 믿음은 전투예요. 믿음은. 미적지능은 그건 가짜예요. 뭐 배반이나 뭐 삐뚤어지고 좌고 우면하면서 어정쩡한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딱 섰으면 끝장을 보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내 마음 모든 걸 다 맡겨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형식치레 하지 말고 다 맡겨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고 내가 무엇도 하지 않으라. 때로는 식음을 전폐하는 목숨을 다 내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시간도 있는 거지요. 뭐 날마다 못하겠지만 그런 사안에 따라서 딴 사람 보지 못하는 것, 딴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에 감동될 때 그런 신용을 취할 때 딴 사람이 모르게 괜히 젠치하지 말고 어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올시다. 이 율록의 토스 대단히 엄청난 표현이에요. 엄청난 표현. 그 율록의 토스 주체가 바로 테우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호테우스란 말이에요. 호테우스. 동시에 여기 파테르, 파테르. 여기 그러니까 성자나 성부는 여기 맞물려 들어가는데 1차인 파테르. 또 여기도 파테르. 아하. 율로게토스의 1차 대상으로 하나님이 하나, 세 신격이면서 한 본체, 한 히포스타시스, 우시아, 이심을 놓고 이렇게 대표로 테오스라는 낱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테오스. 동시에 파테르. 여기 테오스에는 우리 임자님 예수스 크리스토스에게 관련된 속한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그 아버지이시며 하나님. 하나님. 위에서는 이제 그 삼위를 전제한 대표로서 성부를 말했고, 그된 그 성부께서 오이크티르몬의 한 가지가 여기 모든 자를 썼지만 모든 파라클레세우스는 이게 동격의 표현이에요. 오이크티르몬은 아주 그 관대한 것 있잖아요. 아주 도타워하는 거. 굉장히 너그럽고 사랑스럽고 정말 푸근한 게 오이크티르몬이에요. 건덕이 넘치죠. 그렇다고 진리의 칼날을 무디게 하는 건 아니에요. 공사는 분명할 뿐더러 그게 하나로서 적절하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이끄사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주장하실 때 나타나는 이 오이크티르몬이 파라클레세우스의 이게 여기서 나온 게 파라클레토스가 성령이라는 말로 이제 우리 번역하잖아요. 보혜사. 그러니까 곁에서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일을 하게 된 분. 이거는 이제 파라클레세우스를 한글 번역에 위로자로 쓰는데 위로. 너무나 좁은 개념이고 너무나 수동 개념이에요. 이걸 이제 위로보다
거듬, 거든다 하는 경우는 잘해도 거들고 못해도 거들고 좀 위로보다는 좀 낱말이 폭넓어요. 거드는 거예요. 파라클레소스. 근데 이 거드는 거 중엔 때로는 꾸중하고 또 이렇게 얼러주고 그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꾸중은 세상 죄악된 사람한테 꾸짖는 거랑 전혀 다른 성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제했을 때 교회를 똑바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 정치 표현 하나인 관징 있잖아요. 관징은 뭐 그냥 나는 완전히 지옥 가는 거로 착각하고 분노하고 교회를 떠나서 오지 않는 경우들이 오늘날 대부분이고 관징 자체가 없잖아요. 관징이라는 말이 원문의 한 가지 신약에 대표하는 뜻이 파이듀 오자예요. 파이듀에인. 파이듀니까 꼬마를 이렇게 저렇게 이제 다독거리고 가르치는 걸 말해요. 초달, 매질도 했다가 감싸주고 이게 파이듀에인이에요. 깐난쟁이 꼬마들 키우듯 하는 방법이 파이듀에인자예요. 파이듀. 그래서 우리 파이다 그것을 하게 되면 율법이 몽학선생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럼 그걸 좀 갖다 잘 써야지. 율법군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저주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율법이 하나님 계시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과 복음 하는 말과 똑같은 반열에 있는 게 율법이 옳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율법은 구약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이중복음이 돼버려요. 구약과 신약이 통일성이 없어져요. 말은 통일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도 그런 면에서 넓게 구약 전체를 모세 토라를 넘어서서 구약 전체를 토라라고 확대하면 신약도 그런 면에서 토라예요. 토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쓸 때 그리스도 법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런 말이 신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계시 기록 자체의 주체는 예수스 그리스도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이 위로가 됐든 거둔다는 말로 번역하건 꾸짖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혼내는 것도 들어있다고 치건 전부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님 사역에 속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이 좀 산만하게 퍼지는지는 모르지만 율로게토스라고 하는 이 어떤 상태, 어떤 행위에 대한 열매를 평가하고 표시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의 주체는 호테오스이기 때문에 테오스를 여기 삼위일체 특히 예수스 그리스도는 이 어떤 창조와 구속에 대한 것에 관련했고 또 하나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오이크티름은 파라클레세우스를 표시된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 다음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 같은 그 놀라운 관계를 통해서 펼치는 그 어마어마한 창조, 구속, 섭리 가운데 펼쳐지는 만천하의 만왕의 왕으로서 떨치는 그걸 율로게토스라는 말로 표시하거든요. 삼위의 사역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대표가 하나님이시며 아버지라고 표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고 하는 표시가 꼭 성부만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면 또 어폐가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아버지라도 세상의 아버지라는 말도 다르고 또 뭐 어떤 동지 관계에서 전혀 핏줄이 아닌데 아버지를 모시겠으면 때 그 아버지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예요. 성경도 그래요. 삼위일체를 놓고 아버지라고 하는 게 있고 제1위격인 이 성부만 놓고 아버지를 하고 표시하기도 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늘 한계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말을 내면은 우리가 알아먹을 수 없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말, 버려진 말, 망가진 말 계속 망가지고 있는 중인 그런 어휘라도 딱 고정해 놓고 기록 계시로 특별 계시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고정해 놓은 것은 어마어마한 거. 이것을 잘 해석하는 건 더 조심스러워요. 모세가 또는 바울이 계시를 기록했다고 할 때보다 더 동일한 본질, 동일한 심리지만 더 정말 성령님께서 푸근하게 삼위의 사역에 대한 것을 이렇게 그릴 수 있도록 역사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편지를 쓰는 사람, 말씀 선포하는 사람, 교회 교사예요. 그 다음 절실한 필요를 깨닫게 해서 이 말씀 받는 사람을 예수처럼 여기고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받는 교회, 이쪽 저쪽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아주 폭넓은 공교에 속한 말씀임을, 그런 계시 기관임을, 또한 그런 교회 보편한 사명을 지닌 코린토에 있는 거, 아하에 있는 그 교회 하나님 백성들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이게 공통인 거예요. 하리스 에이레네. 이걸 우리말로는 뭐 은혜, 뭐 평강 그런 단어를 했을 때 그 낱말이 뭔지를 새겨야 돼요. 속뜻을. 아무런 생각이 점점 진전이 없이 낱말만 쓰면 이건 이미 끝장납니다. 그거 그냥 아주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할까? 말이 안 돼요. 좋은 판단력으로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새겨야 돼요. 뭐 많은 지식의 분량이 있어야 늘 좋다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서 계시 기록이니까 세상 말씀처럼 다루지 말고 그 속뜻을 점점 들어가서 자기 말로 소화해서, 그렇게 각 분야에서 자기 처지에서 그 말을 잘 소화한 말로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럽게 써야 돼요. 따따따따따따 따발총 같은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다음 또 그냥 뭐 책을 쓰는데, 글을 쓰는데 막 이거저거 짜집게 해서 말하고 그 단어 하나 소리 낭독하는 내용도 잘 모른다면 그건 이미 썩어 문드러진 글쓰기예요. 그런 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가운데서 나온 이 하리스랑 에이렌이라고 하는 거 어디 출처죠? 지금 여긴 아포라는 걸 통해서 또 카이랑을 통해서 하리스랑 에이렌이라고 하는 이 선언은 성부와 성자를 두 가지를 넣었어요. 그럼 이것을 이렇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듣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실진데, 교회에서 늘 기본으로, 그러니까 앞에도 이런 축도라고 하는지, 보통 축도 베네디쿠스, 그 베네디크라는 말이 아까 말한 마라크 뒤에 있는 그 율로기아, 찬송한다는, 복 받으신다는 그 말이에요. 축도. 그러니까 축도를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양 아주 목소리도 받고 내용도 막 뭐 이 말 저 말 하면서 그냥 있을지어다, 설교 중에 뭐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런 말을 쓰는 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고요. 내가 뭘 해요 하기는. 물론 어떤 선포 형식의 그런 어떤 그 목소리를 더 크게 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고요. 또 점점 빼고 살살 하는 것도 역시 교만기가 있으면 역시 그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신부는 끓이냐, 그분을 나타내냐, 아니면 나까지 슬쩍 껴서 나도 드러내려고 하는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거 다 조심해야 돼요. 이거 다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배 순서라면 이게 앞에 있는 기도 이미 축도 형식의 이것도요. 그 다음 우리가 봐서 아시겠죠? 여기 뒤에도 이거 고린도후서 13장 14절 우리 오늘날 현대 교회들에서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 은혜가 누구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사랑, 누구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 또 뭐예요? 코이노니아, 사귐, 누구? 성도들의 사귐이, 사귐이 그 거룩한 영, 성령님의 사귐이, 이렇게 성자, 성부, 성령. 근데 여기 성자가 없어요. 주 임자님 예수스 그리스도스, 그 다음 그 하나님, 그 거룩한 거룩한 얼림, 거룩을 성령님, 그 성령님, 그 거룩한 얼림. 누가 함께? 너희 모두와 함께. 그 다음 마지막에 아멘. 요거를 이제 예배 모범에 쓰지 않습니까? 쓰는데 요거대로 하는 사람은 전 많이 못 봤어요. 학교에서 제일 처음 만난 건 이제 박윤선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이 요걸 마지막에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 또 한 명은 이제 최아무개 목사가 하는 거를 들어서, 이분은 손도 안 들어요. 박 목사님은 가운을 안 입습니다.
요 최 목사님분은 가운을 입습니다. 그 다음 또 비읍 목사 한 분을 봤는데 이분은 가운도 안 입습니다. 손은 안 들죠. 예, 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았겠죠. 이렇게 다. 그 다음 또 한 분. 김홍전 박사도 요거 마지막에 요거만 다 간단히 해요. 뭐 미사 요구들을 성부의 성자의 성부의 성령에 안 넣어요. 박 목사님보다 9살 적은 이 김홍전 박사인데 이분도 가운을 입어요. 그러니까 그 제작격인 이 최 목사님분도 가운을 입었죠. 예. 요런 류형 왜 이제 뭐 좀 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뭐 형식 신용한다는 말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잘 알아야지 이게. 그러니까 앞에는 하리스랑 에이레네 뒤에 또 마지막에 하리스를 쓴 거예요. 하리스. 그다음 또 하나 아가페. 또 하나 코이노니아. 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예. 이것이 다 앞에 축도 뒤에 축도란 말을 쓸 때 그 축자가 이게 너무나 이게 또 이건 뭐야? 뭐 아주 그냥 높인다는 것 아닙니까? 좀 치하한다는 거, 칭찬한다는 거. 여기다 또 복자를 쓰네. 복 자체는 이미 축이 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있지요. 성령님 사역인데 축을 왜 써요? 축을. 응? 그리고 이게 특별한 형식의 계시로서 기도도 되고 선언도 되고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하십사 하는 게 있고 또 이게 말씀 선포예요. 은혜의 방도로서 바른 말씀 선포, 성경관을 전전해서 전체 앞에 이렇게 그 말씀 선포한 사람이 계시 기관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말씀 읽거나 기도하는 중에 읽는 이런 것이 다 그냥 말씀 선포의 성격, 은혜의 방도로서 성격이 다 들어가니 이걸 뭐 기도를 말하건 뭐 선포라고 하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그 나온 그 덕담이랑 아주 일치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랑 1장 2절과 이런 걸 놓고 여기 지금 3절에서 율로게토스 호 테오스라는 말, 호 파테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야, 이 말이 초대에 왜 나왔을까? 뒤에 이제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이 당사자인 호 테오스 호 파테르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왜 율로게토스 하신가? 이거를 지금 쭉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1장, 2장, 3장 쭉. 아니 끝까지 나간다고 봐도 틀림없어.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13장 14절에 다시 한번 하리스 아가페 코이노니아. 거기 코이노니아가 사귐이에요. 사귐. 옛날 말로 교통, 교제. 예. 교통은 조금 지금 죽음 안에서 안 쓰고 교제는 지금도 쓰긴 쓰는데 그렇게 안 쓰는 말이에요. 사귐이에요. 사귐. 코이노니아. 사귄다. 이게 율로게토스로 대표한 거예요. 아, 이게 다 지금 율로게토스예요. 1장 4절부터 끝까지 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성부를 필두해서 나타낸 율로게토스. 결국 이것도 딱 말하면 축도 말씀 아닙니까? 다 그냥 하늘 말씀 다 그런 성격의 성령님께서 일러주고 담아주신 그런 표현이라면 그렇단 말입니다. 율로게토스예요. 대표하는 게 이제 찬송 받으신다. 더 깊은 거는 복 받으신다. 이 복이라는 말이랑 찬이라는 말이 같은 거예요. 이게 예수스 크리스토스로 말미암아 계시된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러하고 복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이러한 거고 온 세상을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집 거룩한 집 피로갑조고서 한 에클레시아를 놓고 이걸 지금 계속해서 펼쳐나가시는 이것의 완성을 향해서 성취를 향해서 나가시는 중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푸근하고 힘이 나고 약속만은 부여잡게 되고 소망을 품는 가운데 땅에 거하지만 하늘에 거하면서 세상 밑바닥에 내려가서 이 모든 것들 하는 크리스토스 뒤를 본받아 따른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계시기관과 이
찬송이라는 것, 이게 계시의 맨마루에 있는 건데 성령님의 그 열매인데 이거를 모른다면은 계시가 안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예배 때 어떤 한 차례에 있는 그 찬송이라고 하는 은혜의 방도에 대해서도 그러하지만 결국은 말씀, 하나님 말씀 자체를 찬송한다는 것이 가장 엑기스일 텐데, 근본일 텐데,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뭐 빌립보 깜빵에서 파울로스랑 같이 갇힌 사람이 찬송했더니 막 깜빵이 막 완전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다윗의 찬송은 뭐 말할 나위도 없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뭐 나팔 불었다, 뭐 어떤 음악 행위 자체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또 그렇게 성령님께서 주장하신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전투하는 교회라면 그 세상살이 전반에 걸쳐서 얽히는 게 이게 왜 전투냐? 어떻게 전투하는 거냐? 이게 하나님 말씀과 어떻게 관련이 되고 예수스의 중보사역과 어떻게 관련이 된다는 말인가? 그런 전반을 알면 모이지 말래도 모여서 그 사실을 같이 우리가 경배를 통해서 고백하고 또 성도들의 사귐을 통해서 말씀을 얻고 또 진지하게 돌아보고 그럼 코이노니아가 성령님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겠냐고요. 계시 기관과 궁극의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찬송은 사귐의 아주 가장 핵심 요소로 나타나 있는 걸 계시록 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고맙습니다.